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저희가 마지막 9번째 열매인 절제, self control이라는 열매까지 도달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열매가 온유함이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가치는 세상에서 무시를 많이 받는 가치인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절제라고 하는 덕목은 세상에서도 굉장히 높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 약하고 부드러운 모습, 이 온유함을 경멸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오늘 이 절제,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아주 강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이 절제 훈련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라는 필요성을 얘기할 때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좋아하던 것을 비유로 듭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최고의 영웅,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의 최고 1등, 1등이 되는 사람들, 우승을 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경기에서 1등을 하려면 자기를 철저하게 절제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죠. 잘 아시지만 운동선수들은 엄청난 절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철저하게 조절하고 잠자는 패턴, 습관도 철저하게 컨트롤하고 그리고 운동하는 스케줄도 철저하게 조절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룹니다. 바울이 그런 비유를 듭니다. 이처럼 운동선수들이 철저하게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비유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가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는 덕목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가 여러 개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폐 중에 가장 큰 지폐의 단위가 100불짜리죠. 100불. 이 100불짜리 지폐에 누구의 이름이 찍혀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00불짜리 지폐에 찍혀 있는 그 사람의 얼굴. 여러분, 역시 돈에 대해서 초연하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기억하신다면 벤자민 프랭클린의 얼굴이 있습니다. 다른 지폐들은 다 거의 대부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인데요. 100불짜리에는 대통령이 아닌 벤자민 프랭클린의 얼굴이 찍혀져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만큼 미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지만 가장 미국적인 가치, 미국적인 어떠한 성공을 보여주는 대표자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을 위한 원칙을 좀 설파해 준 그러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가 성공을 위한 13가지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절제였습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제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부르도록 먹지 말라.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 이게 그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첫 번째 넘버원입니다. 절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절제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절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 그것은 절제를 훈련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절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절제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절제, 셀프 컨트롤을 훈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더 좋은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The better self,
나 자신을 더 낫게, 더 좋게, 더 탁월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이 잠을 줄여서 공부하고 직장인들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나의 가치, 나의 능력을 더 좋게 만들어서 더 좋은 학교와 더 좋은 일자리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음식을 참아가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편하게 누워서 쉬고 있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짐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죠. 최근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 이런 운동이 유행했습니다. Fire라고 하는 운동이 유행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F-I-R-E, Fire는 그 다른 말의 약자인데요. 전체 풀 네임은 이렇습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게 Fire의 약자입니다. 일찍 최대한 빨리 리타이어하기 위해서 그러한 Financial Independence, 재정적인 독립, 재정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최선을 다해 절제하는 겁니다. 일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2잡, 3잡 뛰면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최대한 수입을 모읍니다.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사고 싶은 건 사지 않습니다. 집도 정말 작은 집, 렌트비가 아깝기 때문에 최대한 절제하면서 어느 정도 자산을 최대한 빨리 모아놓으면 40대 초반이든 40대 중반이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재정기관에 맡겨놓은 다음에 본인은 그 이자를 가지고 일찍 은퇴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살겠다 하는 것이 이 FIRE, 이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절제합니다. 그 유혹이 많은 그 20대, 30대의 젊은 나이에 엄청난 절제를 바탕으로 모으고 또 모으는데 그렇게 모으는, 그렇게 절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최대한 빨리 은퇴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다. The better self, 혹은 the better life, 더 편한 삶을 살고자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처럼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와 똑같은 목적으로 절제를 이야기했을까요? 예상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목적으로 절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절제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은 좀 힘들어도 내가 앞으로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절제하고 더 노력하자.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절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절제를 이야기하는 맥락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나 자신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절제한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절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바울이 지금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누구에게도 매여있지 않다. 나는 누구의 눈치도 안 봐도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사도로서 권리로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가장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스스로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면서 설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됐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이방인처럼 대했습니다. 자, 유대인,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바울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과 있을 때에는 나는 유대인처럼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 율법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 때에는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한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지만, 그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과 있을 때에는 나는 아예 율법을 모르는 것처럼, 나는 이방인들처럼 그들을 대했습니다. 결론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을 이렇게 본인이 가졌던 그 태도, 본인의 그 절제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나는 이 이유 때문에, 나는 이 목적 때문에 나 자신을 절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하는 말, 내가 유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했습니다. 내가 이방인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이방인들처럼 대했습니다 라는 말은, 내가 유대인의 눈치를 받고, 내가 이방인들의 눈치를 받고, 내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만 했고, 기회주의자처럼 행세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도 싫어하는, 그리고 이방인들도 듣기 싫어하는 진리인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꿋꿋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했습니다. 그 원칙을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처럼 이방인처럼 함께 지냈던 것이죠. 이런 바울이 했던 말은 거룩함을 타협한 것도 아닙니다. 거룩함을 타협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 이 말은 오늘식으로 말해서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라거나, 아니면 내가 범죄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범죄자들을 잘 섬기기 위해 나도 똑같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결한 삶을 지켰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렇게 음란하게 탐욕스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처럼 됐다, 이방인처럼 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입장을 존중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과 그 모든 것들, 복음이 아닌 것이면, 복음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면 나는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관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유대인처럼 되었다, 이방인처럼 되었다 하는 말이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 쪽으로 이끌어서 나와 같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대로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편한 쪽으로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것, 자기에게 편한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훨씬 더 편한 것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편했을 것입니다. 본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있으면 이방인들의 삶과 문화가 불편하죠. 익숙하지 않은 문화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지적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나처럼 해야 된다라고 끌어당기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선택의 방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율법을 꼬치꼬치 따지는 그 유대인들, 이걸 먹어야 된다, 저걸 먹어야 된다, 이날을 지켜야 된다, 저날을 지켜야 한다, 아주 꼬치꼬치 따지는 그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거에 매여 있지 않은데 왜 이런 것들에 매여 있나, 피곤하고 답답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럴 때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처럼 본인은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을 들려주면서 이러한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했습니다. 내가 절제했습니다. 나에게 편한 쪽으로 하지 않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나에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편한 쪽으로 내가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본인에게 편한 그 익숙함을 절제하는 것, 컨트롤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셀프 컨트롤,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시간을 아껴서, 내가 더 내 몸을 가꿔서 남들이 우러러 보는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겠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절제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내려놓고, 내가 더 포기하고, 내가 더 양보하고, 내가 더 저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위해 나 자신을 컨트롤하겠다. 자기가 더 편해지고 본인 자신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연한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절제의 열매였던 것이죠. 마르틴 루터가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구부러진 존재이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Curved to myself, curved to self. 자기 자신을 향하여 curve, 구부러져 있는 존재, 치우쳐져 있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self denial, 자기 부인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말하는 절제는 자기 자신 안쪽으로, 나 안쪽으로 계속해서 구부러져 있는 나 자신을 펴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펴서, other self, 다른 사람의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그게 셀프로 치우쳐지기 쉬운 나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리더 모임을 했는데요, 토요일 아침에 아주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정말 너무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까운 클락스턴에서 특별히 여러 민족들과 함께 예배 사역, 찬양 사역을 하시는 우리 김재우 선교사님이 오셔서 공동체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아주 귀한 지혜를 나누어 주셨는데요. 이분이 사실 오랫동안 한인 이민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저기 찬양 집회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찬양 단체 리더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지금은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 민족들을 하나로 묶어 나가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강의 중에 아주 흥미로운 그 경험을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본인이 20년 넘게 많은 곳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그 예배를 인도했는데, 이 찬양 집회가 끝나면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집회가 좋았다. 주로는 이제 좋았을 때 피드백을 주죠.
근데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찬양 집회를 하고 나서 본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불평한 것을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나이가 젊은 청년들이 와서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그러한 찬양을 따라서 부르기 힘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왜 그분들이 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반대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는 나 말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고 젊은 청년들에게 신이 나는 그러한 찬양을 준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한 사람도 없었다. 언제나 찬양 시간이 좋았으면 그것은 무슨 뜻인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많이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뜻이고, 언제나 찬양 시간이 안 좋았으면 그건 무슨 뜻인가? 내가 모르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찬양을 오늘 많이 불러서 불편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찬양과 예배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자기에게 익숙한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우리 중심적으로 치우쳐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를 함께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올해 초에 우리가 청지기 수양회 때 들었던 정말 감동적인 실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와 굉장히 가깝게 많은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우리 낙스빌 사랑교회 우리 정진은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우리 낙스빌 사랑교회는 저희 교회처럼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의 더 주도가 더 많아지면서 이제 교회 안에 그 전까지는 없다가 처음으로 드럼과 전자악기들을 이제 사용하는 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않다가 그냥 클래식하게 피아노 또 기타 하나로만 이렇게 인도하다가 드럼도 이제 가지고 오고 싶고 전자악기도 가지고 오고 싶은, 우리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 이슈가 이제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그 교회에서 가장 어른이신 원로 장로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조금 갈등이 있으셨어요.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6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고 논의하면서 목사님이 결국은 이제 설득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일반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는 악기들도 가지고 오고 드럼도 가지고 오고 전자악기도 연주하면서 찬양 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작은 예배당 안에서 막 드럼도 우당탕탕 하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졌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새로운 방식의 찬양과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이 원로 장로님께서 제일 앞자리에서 찬양을 하시는데 작은 귀마개를 끼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듣기 싫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만큼 참고 있다, 이거 티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진은 목사님이 들려주신 그 장로님의 본심이 이것이었습니다. 찬양은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 스타일 또 이 볼륨은 나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그러나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의 그 예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 조용하게 나 나름대로의 방법을 사용해서 귀를 막고서라도 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겠다.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와 하나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익숙한 것을 컨트롤해 주신 겁니다. 자신의 취향과 자신에게 선호하는 것을 컨트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익숙한 것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은 나에게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 컨트롤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더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권리를 절제하는 것. 언젠가 책에서 읽은 글인데요. 동그란 파이가 있습니다. 동그란 파이. 우리 케이크 같은 거, 또 뭐 피자 같은 거, 동그란 파이를 먹을 때 참 어려운 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동그란 파이를 먹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나누는 방식은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자르고 가장 힘 없는 사람부터 선택하게 하면 된다.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자르고 그리고 잘려진 조각 중에 가장 힘 없는 사람부터 먹고 싶은 것 선택하게 하면 그러면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파이를 어떻게 나눠서 먹는가? 그럼 저희 집의 경우를 들려드리면 저희는 케이크 있으면 6조각으로 나눕니다. 제일 먼저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달려들까요? 저희 막내가 제일 먼저 달려듭니다. 제일 먼저 달려들어서 가장 크림이 많고 가장 과일이 많이 올려져 있는 그것을 집어가려고 하죠. 그러면 제가 그 손을 막으면서 누구 먼저 드려야 돼?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와서 아빠 먼저요. 아빠 먼저 드려요. 그리고는 제가 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꼰대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버릇없이 크면 안 된다 하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어른을 먼저 대접하는 거 공경해야 되고 이런 거 훈련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복음적인 방식일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것이 복음적인 것일까? 과연 그것이 복음적인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자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제일 먼저 테이크해 가는 것은 복음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자르고 약한 사람부터 가져가게 하는 것이, 강한 자가 먼저 수고하고 약한 자가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셀프 컨트롤입니다. 그게 자기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절제가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먼저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탁월하고 신앙의 경험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옳음을 가르쳐주고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자유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진리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뭐래도 타협하지 않았지만 복음이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있을 때는 나는 유대인처럼 배려하고 이방인들이 있을 때는 나는 이방인처럼 배려하고 유대인과 있을 때에는 유대인의 연약함을 품는 쪽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이방인과 있을 때에는 이방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쪽으로 그가 선택했습니다. 유대인의 연약함을 품고 이방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익숙함과 자기의 편함과 자기의 권리를 절제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십시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처럼, 이런 모양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나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 사람들을 앞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살았는가? 복음은 하늘 영광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너희 중에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의 제자로서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익숙한 것을 위해 나를 절제했습니다. 나 자신을 컨트롤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잊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고백해 볼까요? 복음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 나와 좀 잘 맞지 않는 아주 어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한 번 더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입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낮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편으로 한 번 더,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시간을 나누고, 그리고 나의 물질을 나누고, 나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 자신을 절제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 성령의 열매, 복음적인 절제의 가장 확실한 실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절제의 내용하고 너무 잘 맞아서 다시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몸의 쾌락은 누구와도 함께 쉐어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몸은 누구에게도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하고도 즐기고 저 사람하고도 즐기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몸은 누구에게나 나눠주려고 했지만 자기의 재산, 자기의 돈은 누구하고도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알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반대로 했습니다. 자기의 몸은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대 말고 누구하고도 쾌락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몸의 쾌락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재산은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절제이지요, 절제. 몸의 쾌락은 절제하지만 내가 더 즐기고 더 짜릿하게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절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바울은 정말 본인이 이렇게 살았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혹은 자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몇 사람이라도, 소수의 몇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복음적인 삶을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나 자신을 그렇게 절제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고, 나의 권리가 아니라 서로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절제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